여기 빵 하나가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빵이 2개가 있고 그중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게 더 클까? 어느 게 더 맛있을까? 그러다가 딴 사람이 먼저 고르기라도 하면 어쩐지 그게 더 크고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가죠. 상대방이 묻습니다. 네가 이거 먹을래? 아싸! 좋아해서 얼른 받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꾸고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의 것이 더 또 크고 맛있어 보입니다. 선택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반응은 본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나머지 것보다 더 나을 때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더 낫다는 것은 사람마다 그것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하죠. 빵, 즉 물질이 가치 기준인 사람은 더 크고 맛있는 빵을 선택할 것이고, 사람, 즉 생명이 가치 기준인 사람은 양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또 하나 참으로 신비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치관이 신비일까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치 있다 여기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받을 만큼 어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죄인은 버림받으면 버림받았지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치 있다 여기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간, 이제부터 일평생 한 가지 질문이 따라다닙니다. 누가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황당한 질문이죠.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좀 더 앞부분부터 읽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엘리야로부터 누가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받는 대상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로부터 누가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황당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필시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상은 전혀 빗나가지 않죠. 누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냐 이 질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머뭇머뭇하며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언가 강력한 가치가 이스라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재물입니다. 바알은 곧 재물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잘 섬기면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풍요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가치는 여호와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진짜 섬기는 하나님은 바알이었고 여호와는 명목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죠. 여러분, 신본주의의 반대가 뭘까요? 신본주의의 반대. 흔히 인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신본주의의 반대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 다 함께 섬기고 싶지만 불가능하답니다. 하나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다른 하나는 명목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엘리야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진짜 하나님과 명목상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진짜 하나님은 재물의 신 바알입니다. 그렇게 누가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 일평생 따라다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황스러운 질문이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끈질기게 반복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북왕국과 맞닿아 있는 시돈 사람들의 왕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두 나라는 동맹의 표지로 왕가의 혼사를 맺게 되는데요. 이세벨은 바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엣바알인데요. 이건 우리말로 음역한 발음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엣바알입니다. 엣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하면 주인과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 제 딸 아이 이름 중에 라엘이 있습니다. 라는 뭐냐면 전치사 인인데요. 아내, 뭐뭐 아내 이런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내. 그래서 이 이름을 풀이하면요, 라엘이라는 이름을 풀이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라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면 에트바알, 바알과 함께라는 걸 풀이하면 어떤 뜻일까요? 함께 한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아버지 에트바알을 풀이하면
바알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법, 성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짜내어서 나오는 계명은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의 하나같이 여기라. 이웃을 내 가족의 하나같이 여기라. 이게 성경을 압축해서 짜내서 나오는 최고의 계명이거든요. 바울도 이걸 깨달았고요. 야고보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바알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지성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바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요? 인간의 욕망을 충동하는 신,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신,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웃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취하는 행동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가? 바로 바알과 동행하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런 에트바알의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합왕이 한 번은 왕궁 근처를 거닐다가 아주 마음에 드는 포도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이 나봇에게 토지 거래를 제안하죠. 하지만 나봇은 신실한 신앙이었던 나봇은 왕이 충분히 그 땅값을 쳐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땅은 사고 팔거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아내 이세벨이 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의 1인자가 일개 백성에게 거절당해서 저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라고, 내가 가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오겠다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누명을 씌웁니다. 나봇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시돈과 동맹을 맺은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돈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가 번영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열방의 빛이 되고 이 목적으로 시돈과 동맹을 맺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을 더 극대화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돈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그 아버지와 똑같은 이세벨의 등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 신앙을 흔들었고 그들의 욕망의 불씨를 들쑤시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은 풍요로웠지만 종교적으로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 성장이라는 가치를 제시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어떤 공약보다 경제 성장을 약속하는 후보에게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아합과 이세벨에게 딴지를 거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17절,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 때문에 너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괜찮아. 이스라엘이 괜찮다고. 나의 정치적 걸림돌이 없어. 백성들도 다 좋아하잖아.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아. 왜 자꾸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야? 아합은 이 가뭄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합과 그의 아버지 집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한판 붙자. 이 대결의 주제는 누가 참 하나님이냐입니다. 이제 곧 바알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존심을 내건 한판 대결을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대결 방식을 제안합니다.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취해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버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신을 부를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나무와 재물을 사르면 그 신이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대결 방식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18장 24절입니다. 그 말이 옳도다. 바알의 승리를 점치고 있던 백성들 모두가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 방식을 적극 수용합니다. 자, 어떤 대결 방식을 제안할 때 적극 수용한다는 것은 그 대결 방식이 나에게 유리하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 대결 방식이 사실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참신은 불을 내리는 신, 즉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화에서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불로 응답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 방식을 바알에게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적극 수용합니다. 이제 이 대결은 바알 선지자들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의 목소리는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 하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죠. 너네 신 졸고 있느냐? 당황한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부르고 그들이 흔히 하는 의식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이어진 바알 선지자들의 공격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살려 단번에 승리하려면 불이 잘 옮겨 붙는 바싹 마른 나무를 준비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른 나무에 물을 흠뻑 적십니다. 아예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고 나무를 그 속에 집어넣은 꼴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즉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통째로 태워버립니다. 번제물이고 나무고 돌이고 거기에 고여있는 물이고 남김없이 모조리 삼켜버립니다. 그야말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엘리야의 질문에 입을 꼭 다물고 머뭇머뭇거리며 바알의 승리를 점치던 백성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들이 다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고백이 참 하나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받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수천 년 전과 다르지 않게 오늘날에도 이 질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늘로부터 불을 강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 될까요? 제가 엘리야와 같이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다면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할까요? 물론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순간적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충동적인 고백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대로 역사하시지 않자 다시 바알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향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멋진 고백을 한 것은 예수께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엘리야와 같이 강력한 모습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무리를 거르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광경을 보니까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임에 틀림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의 고백은 그 진실이 폭로되고야 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무능한 예수, 예루살렘의 정치적 왕이 되지 못한 예수,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스승 예수가 그가 바라고 욕망하던 강력한 메시아가 되지 못하자 그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했던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순전히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을 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았다면 불과 같이 강력한 기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요구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하늘로부터 오는 불과 같은 강력한 기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아상도 무지한 제자들이나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진실로 고백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성을 누구보다도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실로 고백한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고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교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의 운명을 지켜보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도다. 백부장은 그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희롱이 멈추고 이제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으로써 그는 명목상 하나님의 아들인 가이사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로 그의 충성맹세를 옮깁니다. 이렇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입술에서 최초로 참되게 고백되었습니다. 무력한 죽음에서 십자가의 그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은,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베푸신 그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은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십자가 아래로 이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 없이 엘리야의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냐?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 하나님은 이 세대의 욕망이 만들어낸 풍요의 신 바알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은 급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변덕스러운 우리 가치관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세상의 욕망과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골고다를 향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 십자가를 마주하지 않고 하는 인간의 하나님 고백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마주하고 하는 하나님 고백만이 참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가져온 가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지금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엘리야의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아합은 열방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 번영을, 그 나라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존속하기 위해서 시돈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주신 이 많은 설문들을, 이 많은 번영들을 교회 유지존속을 위해서,
더 많은 토목 공사를 위해서 우리는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운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십자가를 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아래로 흘러가게 합니다. 십자가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일컬어 분명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의 빛도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라고, 열방을 위해 존재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땅 또는 땅의 사람들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래로 향합니다. 땅의 사람들의 소금이고 땅의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작은 자들로 대표되는 이 땅의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매일매일 걱정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들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은 바로 골고다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앞서 골고다를 걸어가셨듯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차별당하고 배제되고 억압당하는 이들을 찾아가는 발걸음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복된 발걸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명을 바쳐 자유를 주셨듯이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아래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좁은 길에서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사순절에 높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따라 쓰시면서 결국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마주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